1차 세계대전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의 활동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신학교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하기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지하게 되었고, 유럽의 기독교는 점점 무신론자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칼에 악한 세력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물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던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선지서 하박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대도 이제 주변 강대국들에게 유혹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또 이집트도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조국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5절에 11절까지 응답하신 중에 특별히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어했던 응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하박국은 호소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의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북과 야드필셀라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한 세력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못 본 척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러한 항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울부짖음에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결정적으로 하박국 개인을 향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너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국가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 개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험난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긴 세월을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하박국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결국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장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또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은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외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키겠지만 종국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박국에 들은 것은 주님 오시기 전 606년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했을 때는 주님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2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유다가 망할 것이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즉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모든 것을 파괴했을 때는 그때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 올리브도 열리지 않고 밭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사람 고기를 다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에가서 4장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의 파괴에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은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땅이 황폐해졌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살 것이라는 신앙으로 하박국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하는 이 위험 앞에서 담대히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에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리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 환경이 결코 나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의 개인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조건을 보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의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성공한 자녀만 내가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녀로 봐서는 요즘 많이 효자되고 있는 나에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한 부모만 부모로서 대접하고 또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없겠지만 한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기에 나의 딸이기에 나의 부모님이시기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 그 자체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 자체로 우리가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24시간 순간순간의 그 아찔한 행복감 평생 갈 줄을 생각하고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행복합니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한 분들은 여기 다 웃고 계십니다.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 등을 통하면 잠깐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란 인격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분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에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커튼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제물이 되어서 그 자신이 주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아멘.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하다는 하박국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육신은 쇠하고 환경은 파괴되어 소망 없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육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힘을 주시어 사슴과 같이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다 비행기 타보셨죠? 한국에서 배 타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비행기를 타면 처음에 이루할 때 정말 힘듭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비행기가 7,000, 8,000, 고도를 9,000, 만 정도 딱 가면 비행기가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 비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11시간, 12시간 갈 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은 10,000m 상공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1,000m 이렇게 상공에 가면 구름이나 기류에 흔들려서 아마 우리가 10시간 정도 비행기 타기가 힘들 것입니다. 10,000m 상공에 평온하게 비행하는 것 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을 더해줍니다. 제가 오늘도 메트로 타고 왔습니다. 이제는 테러의 두려움,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메트로 안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로를 경계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세월을 지나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도 잊혀지겠습니까? 오늘이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염려가 됩니다. 나 자신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합니까? 개인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를 순간마다 억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의 걱정,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방문객 여러분, 주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3주 후면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당당히 외칠 수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이해 마지막 한 2주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도와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5년 15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저희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 장로교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